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새로운 교회 여름 말씀 부흥 집회 둘째 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주님 앞에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실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의 유대시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아멘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3절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내게 성령의 불을 꺼지소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선한 것이 없으니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합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이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돌베개 놓인 이곳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보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어도 너의 탄식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싸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배대되리라. 너의 아픔 쌓인 곳에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의 탄식 빼인 곳에 나의 눈물 모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배대되리라. 이제 배대되리라. 이제 배대되리라. 이제 배대되리라. 하나님, 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주 앞에 정성으로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것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부르짖을 때 이제 배들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여름 말씀 뭉치배 둘째 날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며 이제 배들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 품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 하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만 높이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저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느덧 2025년도 5개월을 달려왔습니다만 여전히 저희 삶 곳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고쳐지지 않는 나의 허물, 예수님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조롱하는 절망스러운 이 세대 이 나라. 주님,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도 히스기야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 마음의 옷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마치 절망과 위기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시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지만 구원받은 감격의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한홍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 기꺼이 제자의 길 가게 하시며 저희 안에 무엇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시어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할 때 저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어디서든 목숨 다해 주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저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희 아픔 쌓인 곳에 항상 계셨던 주님, 저희 탄식 베인 곳에 고인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오늘 저희 다시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을 쌓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은혜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 선포하실 박정근 목사님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목사님 통하여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로 저희를 부르시어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깊이 깨어지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일산부 연합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공인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주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자와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주차도 어저께 많이 나가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를 갈망해서 우리 성전으로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2부 4부 연합성가대 찬양도 좋았는데 오늘 1부 3부 연합성가대도 결코 살살하지 않는군요. 또 우리 노영환 지휘자와 또 우리 지휘자 두 분이 또 함께 또 솔로로 위정민 황혜재 지휘자 두 분이 함께 어컴퍼니해서 정말 우리 천국 찬양대처럼 엄청난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1부 3부 연합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어저께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못하지만 내가 참 또 강사 소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제가 항상 젊은 3, 40대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젊지만은 나는 그래도 부흥의 세대 끝자락을 살아보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다 한 20년 앞서가신 분들이 이제 옥한음, 이동원, 하용조 이런 분들인데 거기서 10년 더 또 내려오면은 우리 박정근 목사님 세대예요. 그리고 10년 밑으로 저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저보다 10년 앞선 선배들을 항상 가까이서 보면서 도전받고 또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저께 들으셨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세대 목사님들의 메시지에는 말할 수 없는 묵직한 영적인 한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자 입장에서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렇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좋은 씨도 중요하지만 어떤 밭에 떨어지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최고의 옥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박 목사님 한번 힘찬 격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제가 갑자기 어버이 수령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성가대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오늘 특히 감사한 게 이 악보 안 들고 하는 거.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악보 들고 하면 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한 30분 찬양을 하는데 설교자로서 좀 단점이 있어요. 이게 목을 아껴서 안 불러야 되는데 자꾸 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 집회하면 많이 안 모이는데 이렇게 꽉꽉 모이시고 제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원로 목사를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한옥 목사님이니까 불러주시고 제게 은혜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아마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남김없이 다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여놓은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분부고 하나는 위대한 계명이에요. 위대한 분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많이 나와요. 네, 여러분 헬라 원어에 보면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분사로 되어서 그 주동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주동사는 무엇이냐? 제자 삼으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명령을 주실 때 복잡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화살을 쏘듯이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주십니다. 위대한 분부는 제자 삼으라. 또 하나 별명을 붙여놓은 곳이 있는데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 위대한 계명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이에요. 거기도 동사가 많이 나오지만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명령은 하나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토록 위대한 계명이라면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해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문맥 가운데서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최후의 만찬 석상이었어요. 근데 그날의 분위기는 다른 날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찬이잖아요.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는데 흥겹게 갑자기 그 호스트가 얘기합니다. 한 분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던 베드로조차 감히 기가 막혀 직접 예수님께 물을 생각을 못하고 요한에게 대신 물어보라고 시킬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 전후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만찬 석상의 자리 배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는 서양 문화가 아니고요. 우리 동양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식탁은 테이블이 아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명작을 했죠. 제자들의 표정을 성경을 읽으며 잘 그려놓았어요.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다빈치는 그들을 테이블 위에 딱 앉혀놨어요. 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코 테이블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마 우리같이 옛날 시골에서 그냥 바닥에서 앉아서 먹거나 아니면 약간 높은 테이블, 학자들마다 주장은 약간 달라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을 여행해 보면 전통 식당이 있어요. 전통 식당에 들어가면 다 바닥에서 먹어요. 근데 만찬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먹었던가? 큰 쿠션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45도로 이렇게 누워서 손으로 먹었어요. 이게 숟가락 젓가락을 하면 불가능한데 손으로 먹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궁금해서 우리 내과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에게. 이렇게 왼쪽에 쿠션을 먹고 이렇게 먹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위가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네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식사 중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을 수 있었지 테이블에서 먹었으면 무슨 놈의 재주로 그 식사하는 발을 꺼내갖고 거기다가 머리털로 여러분 45도로 이렇게 있으면 그냥 뒤에 돌아와서 향유 붓고 머리털로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바로 앞에 누가 있었는가?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13장 23절을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뭐하였는지라? 누웠는지라. 이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냥 테이블에서 눕히느라고 막 테이블에서 어떻게 누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뒤로 기울이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 요한의 맞은편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베드로가 있었어요. 잘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런 관찰을 하는 것도 참 재미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베드로가 감히 자신이 나서지 못하고 대신 턱짓으로 또 요한에게 시킵니다. 네가 물어봐. 네가.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 그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해서 뒤에 계시니까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주님,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판다고 그러는 겁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가 바로 그니라. 어떤 분들은 또 조청에다가 찍었다가 그러는데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식초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연한 식초에 떡을 찍어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초에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가요. 여러분, 그날의 분위기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며 은혜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를 그 상황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때로 몇 시간이 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문을 때로는 한 주, 두 주, 한 달간 묵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만찬 석상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떠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떠남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근데 그 떠남은 보통 떠남이 아니에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신의 지도자 예수님이 계셔도 복음을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가신다면 오늘로 우리 기독교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심치 않아서 지도자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간다고 불안해하지 말거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도 너희가 이 계명만 지킨다면 기독교는 망하지 않아.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파될 거야. 이 계명만 지킨다면.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왜 새 계명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구약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을까요? 천만에. 우리가 율법책이라고 알고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시대에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구약에도 존재했던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의 핵심이에요.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존재했던 사랑하라는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며 새 계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붙은,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붙은 하나의 수식어구 때문이에요. 그 수식어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사랑의 계명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오늘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알아듣는가?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우리도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그저 세상이 말하는 사랑 정도로 알아듣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는 자의 가정과 믿지 않는 자의 가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비록 단어는 같은 것을 사용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겉으로 단어는 같았어요.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세상의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첫 번째 어떤 사랑인가? 섬기는 사랑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섬기는 사랑. 가슴에 꽉 담으세요. 유대인 만찬은 신기하게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했어요. 아마도 샌들을 신고 먼지 많은 그 길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손님이 오면 하인이 발을 씻어줘야 했어요. 그래야 만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날 불행하게도 그곳에는 하인이 없었어요. 만일 하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씻어주면 돼요. 그러나 그날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고 물도 준비되어 있었고 대화와 손수건과 항아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모르긴 몰라도 그날따라 요한을 째려보며 뭐 하는 거냐, 발딱 일어나서 안 씻기고 아마 눈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잘 듣던 요한이 그날따라 버텼어요. 왜 맨날 나냐?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발도 씻지 못한 채 식사를 시작하고 말았어요. 분위기를 짐작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찬을 쫙 차려놨는데 일을 하다가 온 손에 더러운 게 묻었는데 손을 안 씻고 그 멋진 테이블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오늘 최후의 만찬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놓았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무엇이 난지라?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높으냐? 그들은 싸우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의 만찬을 나누며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가 높은가 하고 마음에 다툼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상대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의 발을 씻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주 불편한,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가진 채로 발도 씻지 못하고 식사를 시작하고 말았어요. 그 흐르는 분위기, 여러분이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래 묵상하다가 어느 날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앉아 있어요.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거기서 드러나고 제자들의 욕할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한 사람이 대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항아리에서 물을 받아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항아리에서 대야의 물을 받아 한 사람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 물을 버리시고 다시 오셔서 항아리에 물을 받아 대야를 들고 가셔서 발을 씻기시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들의 발을 그렇게 다 씻기고 나서 주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는 아느냐? 당신은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아마도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한참의 침묵이 흐르고 나서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지었어. 내가 말씀으로 이 땅을 지었고 너희를 지었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너희의 주인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세 계명입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에요. 미국에 꽤 건전한 교단 하나가 있어요. 브레드렌 형제교회. 한국에도 약간 형태가 다르지만 들어와 있지만 미국에 존재하는 그 브레드렌 형제교회는 굉장히 건전한 교단이에요. 우리 달라신학교가 상당히 초창기에 그쪽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 형제교회에서는 발 씻음을 예식으로 정했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회는 예식이 두 개잖아요. 주의 만찬과 세례식. 그런데 형제교회는 발 씻음을 하나 더 넣었어요. 저는 제가 영안교회 목회 시작할 때 이 발 씻음을 예식으로 넣을까 굉장히 고민했던 목사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즘 교회 안에 섬김이 사라지고 있어요. 믿는 자의 가정에 섬김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일까? 아마도 사회의 영향일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해를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성경을 쭉 강해하는 게 저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도 성경을 강해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우리 교회 같네요. 집이 가까우면 좀 출석이라도 할 텐데. 너무 편해요. 사사기는 딱 하나잖아요. 역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세속화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역정복 당한 거예요. 참 비참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사사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역정복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눈에 그것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역정복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이 보일 겁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죠. 내 고통, 내 아픔, 남의 아픔은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왜 오늘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점점 팍팍해져 가는가? 왜 갈수록 이렇게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두가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부흥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는 아니겠죠.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봤대요. 그랬더니 식사하는 모습이 약간 다르더랍니다. 다 반찬도 많고 똑같이, 지옥에도 똑같이, 다 똑같이 차려져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숟가락이 엄청 길더래요. 1.5m.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니까 그걸로 이걸 먹으려니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 흘려갖고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통통하게 살이 쪄 있어요. 앞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지만 그래요. 나만 생각하는 가정, 나만 생각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거라. 여러분, 섬김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죠. 오늘 제가 새로운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어젯밤 한 10시 반에 제가 나갔나요? 그때까지도 저 큰 길에 주차팀이 나와서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성가대, 교사 모두가 섬기고 있죠. 제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집사람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은퇴도 하고 했으니 주님이 마음에 꽉 섬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여보, 내가 이제 앞으로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할게. 올 때 하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어요. 그 말하고 한 달이 지나서 제가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이 화장실 청소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아,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나?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돌보지 못했거든요. 아내는 목회도 하면서 집안의 청소 다 하고 살림하고 섬김이에요. 섬김. 한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는 설교 준비, 한 목사님 얼마나 밖으로 안 나가시잖아요. 강사 1순위인데도 안 나가시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집밥해 먹이려고.
여러분 아세요?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진액을 짜내야 되는지. 저는 은퇴하고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나 몰라요. 여러분 제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ENFP예요. 젠틀해 보이지만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내 차를 추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ENFP는 방에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 설교, 주일 설교를 위해서 30시간을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인이고 저희 집사람이 정인이에요.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이 본문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 섬김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이 많지만은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섬김, 그것은 영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 누구인가 그를 정말 섬기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새로운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교회도 전도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저희 교회는 한 부부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전도한 게 아니라 전도해서 교회 정착시킨 사람이 400명이에요. 얼마 전에 그분이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때로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는가,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살려주고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대개 보면 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 좀 착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암도 안 걸려. 우리 집사람이 안 걸렸거든요. 저는 안 걸리잖아요. 장례가 벌어지는데 심장과 의사였거든요. 환자가 8만 명이었어요. 하루 월수금 사흘은 350명씩 외래를 보고 그 가운데 20명을 스텐트 수술을 하고 와서 안 믿는 사람도 펑펑 생명을 살려줬다고 울고 그 400명의 성도들이 물론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 곁으로 와서 내 생명 내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생짜배기 간정은 너무 놀라워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이렇게 드리는데 쫙 앞에 이렇게 1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못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그 다음 예배에 또 똑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내려갔어요. 소개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1년 반 전에 예수를 믿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 자기 아버지, 엄마, 형제들, 친척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 몇 명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좋다고, 예배를 평생 처음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좋다고 한 번 더 드리고 가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새로운 교회가 계속 전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꽉꽉 차고 주차장이 복잡해지면 한 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전도 안 해도 너무 복잡한데 아니요. 전도를 멈추는 순간 교회는 죽습니다. 최고의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최고의 섬김은 그 복음을 전한 영생 얻은 자를 여러분이 제자 삼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섬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에게 명령한 세 계명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섬기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 멀리 갈 것 없이 그날 최후의 만찬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모든 제자들은 체포대가 도착하자마자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용서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다 아시면서.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마음을 돌이켰다면 저는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마음 문을 닫았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C.S. 루이스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분같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한 언어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현한 분이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C.S. 루이스를. C.S. 루이스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글을 썼는데 제가 좀 의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곧 상처받게 될 것이다. 만일 상처받기를 원치 않거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심지어 동물에게조차도. 당신의 마음을 굳게 철장 안에 가두라. 그리고 적당한 예의와 고상한 취미로 당신의 마음을 독려매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상처 입지 않으리.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굳은 마음으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단단한 마음으로, 그리고 누구도 치료하지 못할 치료 불능의 마음으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상처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사랑은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상처받으며 사셨어요. 그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형제들과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를 찌르고 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베드로는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죽는 데다라도 따라가겠다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마지막에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했는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그러한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가 고기 잡고 있는 동안에 가셔서 그 언덕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고기를 다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아침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양을 맡겨보신 적이 없어요.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리시고 구한 귀한 양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성공한 제자가 아니라 실패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맡기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누더기 인형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어요. 우리 애들이 제주도에 한 번도 못 가서 아빠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불행하게도 아들만 둘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딸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나 몰라요. 딱 사모님 닮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제가 2박 3일 제주도를 갔는데 사흘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안 가던 사람이 가면 이런 일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우리 박물관 가자.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막 박물관을 찾는데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인형 박물관 가자. 참 남자 3명에게 인형 박물관을 가자고 하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갔죠. 참 얼굴 안색 관리를 잘 얼굴 표정을 하고 갔는데 또 입장료가 엄청 비싸요. 갔는데 결론은 여러분 꼭 가보세요. 전 몰랐어요. 세계 3대 인형 박물관이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그냥 보통 인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몇 억짜리 인형. 나폴레옹이 가지고 놀았던 인형. 막 이래요. 되게 좋았어요. 은혜 받고 왔어요. 여자 말은 들어야 되겠구나. 아들 셋을 낳고 마지막 너뚱이로 딸을 놓은 집안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네요. 저도 우리 집 사람 보고 딸 하나 낳아주면 내가 키울게 했는데 결국 못 낳고 말았네. 그래서 아빠가 그를 꽃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꽃님이는 참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돌아보면 마음이 외로웠어요. 왜? 주변에 다 오빠 셋과 아빠 짐승들밖에 없잖아. 이걸 아빠가 알고 어느 날 저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쁜 여자아이 인형을 하나 사다 줬어요. 꽃님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인형의 이름을 별님이라고 지으면서 꽃님이는 별님이를 항상 껴안고 다녔습니다. 별님 인형은 그날부터 꽃님이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잘 때는 당연히 침대에서 같이 잤고 목욕을 할 때도 욕조에 별님 인형을 놓고서야 목욕을 했고 집에서 밥을 먹거나 밖에 외식을 할 때는 항상 의자 하나를 놓고 별님 인형을 옆에 앉혀 놓고서야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꽃님이가 별님이를 사랑하는 동안 별님 인형은 누더기가 되어 갑니다. 팔이 부러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어느 날 저 강원도에 놀러를 갔는데 꽃님이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아빠가 그 꽃님이를 번쩍 들어서 차에 실어서 서울로 쫙 오는데 이미 1시간 반을 왔어요. 그런데 그때 꽃님이가 깨는 거예요. 깨자마자 별님이가 없는 거예요. 아빠는 그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식구들 가운데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별님 인형이 꽃님이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식구들은 다 알았거든요. 호텔에 가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1시간을 헤매서 찾아서
별님 인형을 발견한 곳이 어디였는가? 쓰레기 하치장이었어요. 호텔 직원을 나무랄 수 없었어요. 왜? 그건 누가 봐도 누더기 인형이었으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을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한 누더기 인형이었어요. 꽃님이가 자라서 집을 떠나자 부모님들은 꽃님이의 모든 갖고 놀던 것들을 다 정리했지만 이 별님 인형만은 유리 상자에 넣어서 저 장롱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왜? 꽃님이가 훗날 시집가서 딸을 낳으면 이 인형을 수선해서 선물하기 위해. 제가 미국 있을 때 발견한 건데, 여러분, 인형 수선비가, 인형을 수선하는 그 비용이 사람 수술비보다 비싸요. 왜 그런가 봤더니 30년 인형을 딱 고치면 30년 전에 그 옷감을 구해서 고쳐요. 30년 전에 그 단추를 구해서 고쳐요. 그래서 어떤 것은 몇백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고치려고.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그 별님 인형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든 것일까요? 별님 인형은 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나요? 별님 인형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요? 아니요. 그렇게 친절했던 호텔 직원조차도 감히 직원에게,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조차 않는, 그것은 누더기 인형이었어요. 전혀 가치가 없는. 별님 인형이 그렇게 가치가 있게 된 이유는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별님 인형을 향한 꽃님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별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누더기임을 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가치가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가치가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가 있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이해 못할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이해 못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 그분이 죽을 정도로. 바로 그 이해 못할 사랑으로 인하여 아무 가치가 없던 우리들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제 10억짜리 1조짜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짜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아무 가치 없는 누더기 인형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산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신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며 한 가지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얘야, 너의 주위에 있는 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해다오. 여러분,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전 알아요. 부부간에도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서로 잘났다고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는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자들은 한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 누더기 인형이에요. 누더기 인형이에요. 잊지 마세요. 오늘 새로운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자녀간에, 형제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명령에 한번 순종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밤에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해줄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유산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의 마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누더기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그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전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 사랑은 나와라. 전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 사랑은 나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섬김을 잃어버리고 서비스에 익숙해진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경도되어서 우리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섬겼던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섬김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위대한 명령,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서로 섬김 받으려 하고 대접받으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을 깨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 형제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지독히도 이기적인 나를 지도하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적 가치관으로만 아버지여 재단하고 평가하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버지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가치를 아버지여 섬기지 않는 나의 모습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사랑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여 어떠한 가치로 내가 서 있음을 아버지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누더기와 같은 나에게 주여 어떠한 사랑을 보여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여,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여 더 섬김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며 비교하고 대접받기를 즐겨했던 나의 모습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내가 예배자라 말하며 내가 제자라 말하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없고 아버지여,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교사와 같이 정죄하는 죄인들과 같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하는 모습 없이 아버지여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아버지여 내가 사랑 없이 만나라고 전쟁도 나의 모습을 얘기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향한 최고의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 초신자일 때 가졌던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뜨거운 주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가을에 다시 전도 축제가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한 영혼을 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상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복음의 전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시 한번 그런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은 불을 받는다 하였는데 아버지여, 내가 주의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아버지 주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깨어나 내가 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섬겼듯이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께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면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걷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최고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최고의 섬김 주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것, 최고의 섬김 그 가치 가운데 거하여 생활을 안전하게 만드는 아버지 그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나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아버지, 나의 게으른 마음입니까? 내가 전하지 않는 아니란 마음입니까? 내 안에 모든 아니란과 게으름과 아버지, 오늘 아버지 부정함을 깨뜨려 주옵시고 주가 주신 사랑으로 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계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가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천하게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중에 떠올리시는 그 영혼을 내가 마음을 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며 것이나 그러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나 보임을 가주시옵사오니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주의 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우리 입술을 가로막습니까? 아버지, 무엇이 주의 사랑보다 위대합니까? 나의 입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천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나의 직분입니까? 나의 무엇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그것이 주의 사랑보다 크지 않사오니 아버지 내가 주의 사랑으로 변화갑니다. 주여 내가 주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내가 아름답고 최고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을 각오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준 적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순장과 순원들끼리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서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의 모든 묶인 관계들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관계의 원인, 이 불화의 원인 제공은 내가 했습니다.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가해자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질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큰 교회를 만든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불편한 관계, 미워하는 관계, 말 안 하는 관계, 오해가 쌓인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에게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평하며 어머니와 겸손하며 미안하며 서로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참 이기적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아버지,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아버지요, 내 의로운 사랑의 블랙색을 열심니다. 주여 아버지요, 내가 먼저 주었던 것이라 나의 언어와 나의 성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 버리며 나만 피해자고 나만 상처받은 자고 나만 아버지 생각하는 아버지 나의 무한함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상처했던 말들 아버지요, 시원하게 싸우는 말들 수없지도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요, 이 종의 입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종의 모든 태도와 아버지의 모든 영상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을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도 아버지 예배하게 하는데 형제자매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예배하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내가 피해자기 때문에 용서받을 생각만 하였습니다. 내가 피해자기 때문에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주여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가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나가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팀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역팀 안에 우리 모든 연합연합의 아버지 모든 거 안에 주여 아버지 주가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아버지 명령시 도우시기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드럽게 하고 쪼개게 하며 사랑을 위한 모든 어려운 것들이 주에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더 연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인정하고 품어주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시 마음으로 더를 낫게 하시며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좁은 마음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나의 좁은 마음으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작은 마음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여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의 끝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깨닫도록 주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나가면 내가 미워하는 내가 용서할 길을 말하는 자에게 사랑과 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도우시기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는 자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상처 가운데 아버지 사랑과 오자는 아버지의 제 마음을 깨달아 내가 먼저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군가 우리 새로운 교회를 보았을 때 아버지 주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모든 가정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동체가 모든 모임 모든 소리 모든 가정과 세대와 세대가 아버지 가정과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도우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미움과 증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미움과 증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동받지를 못하고 우리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 세상도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싸우는 한국 교회는
분열되고 싸우는 한국의 정치판에 대해서, 이 시대의 미움에 대해서 이 민족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세상에 영적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 선거보다 그 이후에 극렬하게 분열될 나라가 더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움켜잡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나라의 미움의 역사를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반목의 역사를 끝내기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넘어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대한민국 주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가 넘치게,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리스천들이 아버지 사랑의 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아버지 가운데 들어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께서 모든 분들 모든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자를 없애고 불의를 없애고 주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자들께서 아버지 사랑하게 그렇게 미안해서 정신을 바라보는 모든 서비스에 해서 모든 문화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용서의 상으로 오시기도 하고 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하나 나오는 아버지 앞에 사랑이 넘치는 싸우고 이 대한민국에게 도와주셔서 수호이 불쌍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피하지 사랑으로 아버지 자의 사랑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 국제적인 나라 이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아까워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말씀하는 자들이 아버지 주의 주의 앞에 주의 사랑 앞에 서로 사랑하며 다시 한번 걸어나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나라가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싶은데 진정한 제자는 머리에 가득 찬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성육신에 보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큰 대부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품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미움과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분열하는 한국 역사 한복판에,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미움과 증오와 오해와 갈등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미움의 세상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차갑습니다. 너무나 냉정합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사나워졌고 너무나 돈밖에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님의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봉헌송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펴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우리 함께 주 앞에 선포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함께 믿음의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 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지푸라기 같은 누더기 같은 우리 인형 같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크고 유명한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이 사회에 거룩한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틀간의 우리 저녁 집회를 통해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가슴의 마음밭에 뿌려졌으니 이제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린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팀의 안내를 잘 따라서 질서 있게 잘 퇴장하시고 내일 또 성령 충만한 얼굴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